부흥회를 앞두고 우리가 준비하는 마음으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한 주간 드렸어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부흥회 앞두고 꼭 이렇게 해야 되겠느냐고, 벌써 지친다고, 몸이 지쳐서 다음 주에 나올 수 있을래나 모르겠다고. 피곤하고 힘들어요. 지쳐요. 맞아요. 그런데 준비 기도해야 됐어요. 왜냐하면 부흥회는 단순한 행사가 아니거든요. 부흥회는 영적 전쟁입니다. 부흥회를 우리가 한다고 하면 마귀가 긴장해요. 왜요? 부흥회를 통해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 마귀가 알거든요. 오늘 여기 모여 함께 예배하는 우리는 지금까지 수많은 부흥 집회에 참석했었습니다. 우리 교회, 또 다른 교회, 아니면은 기도원, 또 수련회에서 우리는 부흥회를 접했던 기회가 아주 많이 있어요. 그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가 받았던 은혜들이 무엇이 있지요? 진정한 회개를 드렸던 분이 계시고요, 부흥회를 통해서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은 분이 여기 계시고요, 부흥회를 통해서 성령을 받았던 분이 계시고, 부흥회를 통해서 방언과 하나님의 각종 은사들을 경험했던 분들이 계시고요, 부흥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한 분도 계시고, 부흥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한 분도 계시고요. 또한 신학교에 가서 얘기하다 보면 많은 목회자들이 부흥회 때에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서 사명받았다고, 헌신을 결단했다고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부흥회는 이렇게 특별한 은혜가 뒤따릅니다. 그래서 마귀가 긴장하는 거예요. 우리 각자의 인생에 있어서도 부흥회는, 또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도 정말로 위대한 영향력을 끼쳤어요. 우리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은 원래 예수를 모르던 집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나? 47년 전에 저희 아버지가 쓰러지셨어요. 병원에서 이제 2달, 3달밖에 더 못 산다고 선고를 내렸고요, 모든 것을 다 포기했던 그때에 우리 고모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오빠 소원이니까 한 번만 부흥회 오라고. 그때에 부흥회에 참석을 했었고, 그때 우리 아버지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질병을 치유받았습니다. 2-3달밖에 더 못 산다고 했던 분이 지금도 살아계세요. 건강하게. 우리 아버지 지금 79세신데요 아직도 성인병이 없으세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는 치유받았고, 온 가족이 교회 나오게 되었고, 구원받았어요. 이런 역사들이 있으니까 마귀가 가만히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마귀가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께 빼앗기게 생겼으니 얼마나 긴장하고 있겠느냐고요. 또 은혜 받지 못하도록 얼마나 방해하겠어요. 그야말로 마귀는요, 부흥회를 앞두고 우리의 삶을 전쟁터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기도로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혹시 이 자리에 부흥회 앞두고 나 지금 전쟁 치르고 있습니다 하는 분 계신가요? 갑자기 회사가 엉망이에요. 안 아프던 몸이 너무 아파지는 거예요. 마음이 안정이 안 돼요. 식구들이 갑자기 사고치고요, 이거 부흥회는 치러야 되겠는데 부흥회고 뭐고 전혀 기대할 수 없는, 마음을 진정시킬 수 없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그런 분이 이 자리에 지금 계신다면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기대하십시오. 벌써부터 마귀가 기대하는 거 보니까 이번 부흥회의 은혜 대박일 것 같습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말씀하시는데요, 대박 조짐이 보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병 고친 이야기예요. 한 병든 사람이 주님을 만나 치유받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여인인데요, 불치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불치병에서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된 거예요.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절망에서 소망이 되었어요. 어둠에서 빛이 되었어요. 근본 부흥회에 우리 모두에게, 또 우리 가정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육신의 불치병이 치료되길 원합니다. 삶의 불치병이 치료되길 원합니다. 정서적인 마음의 불치병이 치료되어지길 원합니다. 죄의 불치병, 반복되는 죄의 습관들이 완전히 치유되는 역사가 여러분 모두에게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놀라운 역사를 부흥회 가운데 경험할 수 있겠느냐? 똑같은 부흥회를 하고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거든요. 어떻게 해야 이 역사를 내 것으로 만들 수 있겠는가? 자, 불치병에 걸렸던 그 여인은 어떻게 해서 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을까요? 간단합니다. 예수님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나와왔기 때문이에요. 관건은 그거예요. 예수를 만나느냐 못 만나느냐. 똑같은 부흥회에 열심히 참석하고 갔는데 주님을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전혀 주님을 만난 느낌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되시겠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5장이거든요. 이 마가복음에는요, 수많은 병자들이 치유받은 이야기가 나와요. 중풍병자, 나병 환자, 맹인, 귀신 들린 사람,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요. 병의 모양은 다르고 중하냐 경하냐 그 차원도 완전히 다르지만 이 모든 사람들, 치유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단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어요. 오늘 본문의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이 여인이 불치병에서 어떻게 자유함을 얻었는가?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 나와왔기 때문이에요. 이번 부흥회를 우리가 대박 부흥회로 만들려면 이 일을 먼저 하자고요. 주님을 만나자고요. 주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는 부흥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야 진짜 부흥회인 거예요. 안 그러면 행사에 그치고 마는 거예요. 그럼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여인이 주님을 만났는데, 여인이 주님을 만나기 전엔 어떠했고 또 어떤 과정을 거쳐서 주님을 만났고 또 주님을 만난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 이 일이, 이 사건이, 이 은혜가 내 것이 되게 하옵소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먼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 여인은 어떤 상태였는가? 그녀가 왜 예수님께 나올 수밖에 없었던가? 어떤 질병이 있었는가? 마가복음 5장 25절에 보니까 함께 읽습니다. 시작.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요. 혈루증이에요. 지금 이 시대에 말하는 혈루증하고는 다릅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과학적으로 혈루증은 남자만 걸려요. 성경이 말하는 이 혈루증은 지금 말하는 그 명칭이 아니고요, 하혈을 말하는 거예요. 무려 12년 동안 하혈이 멈추질 않는 겁니다. 재작년으로 기억됩니다. 이 금요 기도회에 바로 이 자리였는데 선교사님 4분이 왔었죠. 북한에서 사역하시는 사모님 몸이 거의 다 망가지는 거예요. 죽어간다는 표현이 딱 맞을 정도로 몇 달째 하혈을 하는데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고, 그리고 병원을 찾아가도 원인을 알지 못하고, 그래서 사역을 다 접은 상태로 한국에 들어왔어요. 그랬다가 우리 교회 금요 기도회에 그날 참석을 했습니다. 성도들이 그 사실을 알게 되었고 우리가 한 마음으로 그분들을 위해서 중보했죠. 그랬더니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하나님이 치유해 주셨어요. 그 하혈이라고 하는 질병에서 완전히 노임을 받았고 다시금 사역을 감당하시잖아요. 그 남편 되시는 선교사님이 몇 주 전에 또 오셨었죠. 자, 몇 달만 하혈을 해도 사람이 몸이 다 망가져요. 몇 달만 해도요. 사역을 할 수 없고 죽을 날만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이때는 지금보다 의술이 더 열악할 때입니다. 그런 때에 몇 달이 아니라 무려 12년이었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단지 육신의 고통만 있었을까? 마가복음 5장 26절에 보면은요, 시작.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합의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여기서 표현되는 게 뭐예요? 살고 싶어서 발버둥 쳤다는 거예요. 치료받고 싶어서요. 이 질병에서, 이 문제에서 노임을 받고 싶어서 해볼 건 다 해봤다는 거예요. 이 의사 저 의사 다 찾아다니고 방법이란 방법 다 써보고 그러다가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돈도 없고요, 삶도 전부 다 망가져버린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학교를 다녀봤겠어요? 직장을 다녀봤겠어요? 결혼은 했겠어요? 처음에는 아마 가족들이 걱정했을 거예요. 걱정하다가 짐덩어리가 되고요, 짐덩어리였다가 이제는 천덕꾸러기가 되고,
병이 오래되면 그렇거든요. 그렇게 이 여인의 몸도 마음도 삶도 날로 날로 고통스러워져 가는 거예요. 오랜 질병 중에 투병하는 분이 혹시 여기 계시다면 아마 잘 이해하실 거예요. 저도 잘 압니다. 아프면은요, 이 의사 저 의사, 이 병원 저 병원, 저 약도 먹고 이 약도 먹고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요. 몸 아프면은요, 세상에 왜 그렇게 주변에서 알려주는 처방이 많습니까? 그만큼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감사하죠. 그런데 때로는 부담이에요. 이것도 먹어보세요, 저것도 먹어보세요, 이것도 해보세요, 저것도 해보세요. 이게 때로요 부담이에요. 먹어보세요까지는 괜찮아요. 확인하는 분들 계세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거 해보셨어요? 이거 미칩니다. 이분이 해보라는 거 한 2주 하고 저분이 해보라는 거 한 2주 하고 그럴 수 없잖아요. 사실 몸 아픈 사람은 이미 다 해봤어요. 자기가 제일 괴롭거든요. 남이 얘기하기 전에 이미 방법 다 찾아보고요, 해볼 거 다 해봐요.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돼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더라. 사업하시는 분들 혹시 계십니까? 부도날 위기가 찾아오면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거 막아보겠다고 이 은행 저 은행 찾아다니고요,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고 이 카드로 막고 저 카드로 돌려 막다가 급기야 빚이 쌓여서 어느 순간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이르게 되지요. 도리어 더 중하여졌더라. 자식 키우는 건 마음대로 되던가요? 속썩이면 달래도 보고 때려도 보고 상담도 받아보고 별짓 다 해보는데 더 중하여졌더라. 더 꼴통짓 하더라. 인간관계는 또 어때요? 어떤 사람과 오해가 생겨. 그걸 좀 풀어보고 싶어서 문자도 보내고요, 전화도 해보고, 그것도 안 되면 제3자를 시켜서 내가 왜 그래야만 했는지 해명도 해보고, 그랬더니 왜 다른 사람한테 얘기해가지고 더 일을 크게 만드냐고. 더 중하여졌더라. 더 멀어졌더라. 이 여인이요, 저주받은 그 질병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쳤어요. 이 의사 저 의사 다 찾아가 봤어요. 좋은 거 다 먹어봤고 해볼 거 다 해봤어요. 그러다 남은 건 이거예요. 더 중하여졌더라. 절망입니다. 이제 다 끝난 거예요. 그런데 이 절망의 순간에 전혀 생각지도 못했는데 그 여인의 삶에 소망의 빛이 들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 27절입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따라하십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이게 소망인 거예요. 절망에 빠졌는데 이 여인의 귀에 예수의 소문이 들려진 거예요. 예수라는 분이 있다. 그 선지자인데 그분을 통하여서 맹인이 본다, 못 걷는 사람이 걷는다,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았다, 못 듣는 자가 듣는다, 죽은 자가 살아나더라. 그 소식에 여인의 가슴이 뛰어요. 포기했는데, 절망했는데, 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제 다 꺼져버리는 불씨만 남은 소망을 다시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래, 이분이라면. 우리 인생에 절망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분명히 믿습니다. 절망은 예수님을 만나는 최고의 재료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거든요. 우리의 죄가 어디서 비롯되었어요? 우리의 죄가 어디서 비롯되었기에 우리가 예수님께 나오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우리의 죄는요, 내가 하나님 되려는 데서 시작이 됐어요. 선악과 하나님 되려고 따먹은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중심에는 늘 뭐가 있느냐면 내가 있습니다. 나예요. 나를 위해 살고요, 내 힘으로 살고요, 내 의지대로 살아요. 이게 꺾이지 않는 한, 인간이 하나님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는 한은 절대로 주님 만날 수 없어요.
그런데 내려놓기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내 생각 내려놓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내 방법을 내려놓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게 꺾이지 않으면 구원은 없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자리에 앉아 하나님 노릇하는 인간을 그 가짜 보좌에서 하나님이 끌어내리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세요? 절망으로. 절망 가운데 처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스스로 느끼게 만들어요. 아,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즉 나는 하나님이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인간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절망에 빠져야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 때, 내가 찾아가서 도움 청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더 이상 방법이라고 하나도 없을 때, 그때 인간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그 순간, 방법도 없고 재주도 없고 찾아가 만날 사람도 없고 손버릴 대상도 없고, 이게 인간의 입장에서 절망이고, 그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소망인 것입니다. 내 인생이 지금 절망의 상황이다. 기뻐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 절망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아니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는 나를 끄집어 내리시고 당신이 내 인생의 중심 되어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나를 축복하시려고, 나를 이끄시려고 하나님이 작업하시는 게 절망이에요. 절망이 찾아오면 감사하세요. 옆에 분 말씀하세요. 옆에 분 바라보시고, 절망하셨습니까? 절망하셨습니까? 한 번 더 얘기해요. 축하드립니다. 절망은 축복이에요. 내게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절망이 아니고 어떻게 깨달아요? 축복이에요. 여인이 그랬어요. 절망했습니다. 그러자 드디어 소문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 전에는 예수님 이야기를 못 들었을까? 이제야 들려지는 거예요. 절망하니까. 그리고 소망을 갖습니다. 혹시 이분이라면. 여인은 몸을 움직였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아시지요? 이 움직임이 여인을 살게 했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 걸음이 여인에게 절망에서 소망의 인생으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근본 부흥회가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그런 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회복의 길이 되길 원합니다. 은혜의 길이 되길 원합니다. 축복의 길이 되길 원합니다. 이제 주님께 나아가요. 주님 만나러 가요. 그런데요, 이 주님께 나아가는 길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여인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정말 쉽지 않은 고비를 넘어야 됐어요. 은혜 받는 과정에는 고비가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있어요. 은혜는 쉽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여인은 어떤 고비를 넘어서 주님을 만나야 했는가? 자,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러 가기 전에 한 가지 계획을 세워요. 그냥 무작정 가는 게 아니에요. 계획을 세워요. 뭐라고 계획을 세우냐면 28절이에요. 2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가서 그분의 옷에 손을 대자. 이게 계획이었어요. 대단한 믿음인 것 같죠? 그런데 조금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어느 누구나 오라. 그게 우리 예수님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이미 수많은 병자를 치료해 주셨어요. 어느 정도로 열심히 치료해 주셨느냐면 찾아온 병자들을 다 치료해 주다가 날밤을 새신 적도 있을 정도예요. 그런 주님께 찾아가서 제가 이런 병에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나를 치료해 주세요. 부탁하면 될 일이지 왜 이렇게까지 하냐고요. 가서 손을 대고 오자 그랬을까? 이게 고비였습니다. 사실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는 그 행동은요, 결코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자 하기까지 정말 고민해야 됐어요. 그리고 어려운 고비를 넘어야 됐습니다. 왜 그랬는가? 당시에
누군가의 옷자락을 잡는다. 여자는 아닙니다. 남자의 옷자락을 잡는다 하는 것은 아주 특별한 의미를 지녔습니다. 한 가지 질문 드려볼게요.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잖아요. 나중에 그 옷 어디에 손을 댔을까요? 1번, 2번, 3번 엉덩이. 어디에 손을 댔을까요? 유대인들에게 한 가지 풍습이 하나 있습니다. 옷에 무언가를 달아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명령을 내리신 게 있어요. 민수기 15장 38절에 보면 이런 명령을 내리세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뭘 명령하셨냐면 옷단 귀에, 그러니까 옷자락 가장자리 있잖아요. 겉옷 가장자리 끝에 술을 달라는 거예요. 술. 참이슬 아니고요, 매듭같이 생긴 거, 그 술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옷단술이라고 그래요. 히브리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찌찌트예요. 찌찌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찌찌트. 그걸 왜 달라고 하시느냐? 39절에 보면 이 술은, 이 옷단술은, 이 찌찌트는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이 찌찌트는 왜 달라고 하셨냐면 이걸 보면서 여호와의 계명을 기억해라.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해라. 말하자면 우리가 요즘 어떤 성도님들이 미치겠대요. 차에다가 지저스 이렇게 붙이고 다니다가 미쳐 죽겠대요. 추월을 못해서, 욕을 못해서. 아 맞아, 내가 그리스도인이었지. 가끔은 깜빡 잊고 욕을 했다가 맞아, 이거 달려,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몸에 그걸 달고 다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찌찌트를 달고 다니면서 항상 생각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여호와의 계명을 지켜야 되는 사람이다. 나는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사람이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귀했겠어요, 이 옷단술이.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가서는 이 옷단술이 아예 그 신앙인 되는 그 한 사람의 정체성을 상징하게 됐어요. 누군가 돈을 많이 벌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켜서 저렇게 복을 받았구나. 그래서 그 사람의 옷에 달린 그 옷단술에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부의 능력이 있다고. 또 누군가 출세를 하면은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더니 이렇게 나를 출세시켜줬구나. 이 옷에 달려있는 그 술 자체가 그 사람의 정체성을 상징했다고요. 그래서 각 사람의 옷에 달려있는 술은 곧 그 사람의 부, 그 사람의 명예, 그 사람의 출세, 지식을 상징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어떤 믿음이 있었느냐? 온전치 못한 사람이 온전한 사람의 찌찌트를 만지면 온전해진다. 찌찌가 아니에요. 찌찌 만지면 큰일 납니다. 찌찌가 아니고 찌찌트예요. 이게 찌찌트라고 계속하면 계속 찌찌가 생각날 것 같아서요. 병든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의 찌찌트를 만지면 병이 고쳐진다. 그런 상징이 있었어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자기 옷에 달려있는 이 찌찌트를 얼마나 귀하게 여겼겠습니까? 이게 곧 나예요. 내가 곧 이거예요. 그래서 더불어 귀하게 생각하게 된 게 있는데, 이 옷단술은 뗐다 붙였다 하는 게 아닙니다. 아예 겉옷에 늘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찌찌트와 더불어서 이스라엘 백성은 겉옷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습니다. 어디 나갈 때는요, 이걸 자기에게 이렇게 탁 드러낸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주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이걸 나타내기 위해서. 그래서 이 겉옷을 중요시 여기는 문화가
성경에 보면은 여러 군데 나옵니다. 한나가 아들 사무엘을 엘리 제사장에게 맡기죠. 그리고 해마다 찾아가면서 무엇을 지어 입혔더라? 작은 겉옷을 지어다 입혔더라. 아이고, 얘가 컸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옷을 지어다 입힌 게 아니라 해마다 찾아가면서 아들아, 너 나실인이다, 하나님 계명 지켜야 되는 사람이다, 절대 잊지 마 하면서 그 겉옷을 덮어주고 온 거예요. 자, 엘리야 선지자가 하늘로 승천할 때 그 제자 되는 엘리사가 얘기합니다. 저에게 스승님의 갑절의 능력을 주십시오 했더니 엘리야가 어떻게 하죠? 하늘로 올라가면서 갑절의 능력 대신에 자기 겉옷을 남겨두고 합니다. 엘리사가 그 겉옷을 취하지요. 그리고 요단강을 탁 쳤더니 요단강이 갈라지잖아요. 그리고 그 겉옷을 자기 어깨에 딱 걸치고 걸어오니까 그것을 보고 있던 선지 생도들이 하는 얘기가 엘리야의 성령의 능력이 엘리사에게 머물렀더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겉옷은 굉장히 중요한 거였어요. 요나단 왕자가 다윗을 사랑하지요. 그래서 다윗에게 이제는 내가 왕이 아니라 네가 왕이 돼야 된다 하면서 벗어줬던 게 뭐예요? 겉옷이에요. 다윗이 사울 왕이 동굴에 왔을 때에 뭘 잘라내지요? 옷자락을 잘라내잖아요. 그냥 단순한 옷자락이 아니었어요. 나는 당신의 권능을 잘라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살려줍니다. 그 얘기였던 거예요. 신약 성경에도 나와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지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잖아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께 도저히 다가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 잡으러 갑니다. 밤새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멀리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보시오 하니까 요한이 제일 먼저 눈치채요. 야, 베드로, 저거 주님인 것 같아. 그러니까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죠? 이건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21장 7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배에 있다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제 헤엄쳐 가야 되는데 바다로 뛰어드는데 상식적으로 입고 있던 옷도 벗어놓고 뛰어드는 게 맞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거꾸로 해요. 겉옷을 입고 뛰어내려요. 왜요? 겉옷의 상징성 때문이에요. 벗어버린 내 정체성, 벗어버린 내 신분, 벗어버렸던 내 사명을 다시 내 어깨에 두르고 주님을 만나러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몇 가지의 예만 들었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겉옷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게 감이 아마 오실 거예요. 우리나라로 비유하자면 우리 옛날 조선시대 어른들의, 선비들의 상투, 수염, 이거 누가 잡았다가 난리 납니다. 정말 일제시대에요, 상투 잘린 분들은요 세상이 무너진 것 같았어요. 목숨을 끊어버린 분들도 계세요. 그 조선시대 선비들의 상투와 같은, 수염과 같은 상징이 바로 유대인들의 겉옷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여인이 예수님의 겉옷에 손을 대려고 작정할 때에 얼마나 고민했겠어요. 얼마나, 이 고비를 넘어야 되는 거예요. 자, 고비가 또 하나 있었는데요, 이게 사실은 더 큰 고비였습니다. 그 뭐냐면 여인의 질병이에요. 어떤 질병 앓고 있지요? 혈루증이에요? 혈루증이에요? 맞아요, 혈루증이에요. 당시의 혈루증은 어떤 질병이냐? 나병과 더불어서 2대 대표적인 부정한 질병이었어요. 율법에 의하면 혈루증 환자는, 유출증 환자는요 절대로 일반인과 접촉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접촉을 할 수가 없었어요. 만약에 누군가 혈루증에 걸린 사람과 접촉을 했다 그러면은 그 만진 사람, 그 손이 닿은 사람도 성전에 못 들어갔어요. 그 정도로 율법에서는요 혈루증 환자를 격리시켰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누군가 자기가 혈루증이 있는데 이걸 속이고 의도적으로 누군가에게 손을 댔다, 누군가의 몸을 손을 댔다, 그럼 돌 맞아 죽습니다. 율법에 의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자,
여인은 무려 12년 동안 혈루증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12년 동안 그 병을 앓았으면요, 동네 사람 중에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이 여자가 혈루증 환자라는 거. 지금 예수님이 가까이, 자기가 사는 곳 가까이 오셨다고 해서 나갔는데 얼마나 많은 군중들이 모여 있어요. 그 군중들 중에 우리 동네 사람이 없었겠느냐고요. 내 얼굴 아는 사람이 없었겠느냐고요. 만약에 한 사람이라도 내 얼굴을 알아보면 나는 죽는 거예요. 자, 고비가 얼마나 크냐고요. 예수님께 나아갈 때에 내가 잡아야 되는 그 옷자락이라는 게 절대로 어느 누구도, 건강한 사람도 함부로 만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게다가 나는 혈루증 환자예요. 만약 들키는 날에는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위험천만한 상황에 목숨 걸지 않고는 나갈 수가 없어요. 얼마나 갈등이 되었겠어요. 야,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이러다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우리가 부흥회를 앞두고 있는데, 주님 만날 기회를 앞두고 있는데요, 아마 그 부흥회에 나오기 위해서 남들보다 더 고비를 넘어야 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번에 그 사람, 그 거래처 사람 안 만나면 안 되는데, 이번에 어떻게 해서든지 꼭 실적을 올려야 되는데, 지금 몸이 너무 아픈데 왜 하필이면 지금 부흥회일까?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갈등하는 분들 혹시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여인이 그랬어요. 어쩌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갈등보다 더 많은 갈등이, 더 심한 갈등이 여인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여인은 용기를 내었습니다.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죽더라도 가보자. 왜요? 왜 죽음을 각오하고 나가죠?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이제 더 해볼 방법도 없고요, 더 찾아갈 의사도 없고요, 어떻게 해볼 돈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의지도 없고요. 절망의 나락에 떨어졌을 때에 예수님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이 예수는 맹인을 보게 하고, 못 걷는 사람을 걷게 하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고, 못 듣는 자를 듣게 하고, 죽은 사람도 살린다. 거기에 소망 걸어보니, 그래 가보자. 이제 더 이상 방법도 없는데, 몸부림쳐도 절망뿐인데 마지막이라고 한번 생각해보고 가보자. 죽더라도 가보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요, 아직도 주님 말고 또 다른 방법이 있다고 믿는 분 계세요? 이 자리에 조금이라도, 단 1%라도 세상을 의지하는 마음, 사람을 의지하는 마음, 내 실력을 믿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는 절대로 주님 만날 수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다고 믿는 한 우리는 주저하게 될 거예요. 은혜의 자리에 깊이 들어갈 수 없을 거예요. 또한 여기 나와서도요,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매달릴 수 없어요. 계속 시계 봐야 되고, 문자 확인해야 되고요, 정신이 다른 데가 있을 거예요. 주님 만날 길이 없다고요. 우리는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됩니다. 또 다른 방법이 있을 것처럼 계속해서 생각하고 사람을 기대하는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호승아, 너의 해답은 오직 주님밖에 없다. 호승아, 어떤 것도 너를 살릴 수 없다. 주님 말고는 네가 매달릴 분이 없다. 내 가슴을 대고, 내 가슴에 대고 외쳐야 돼요. 계속해서 외쳐야 돼요. 주여,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주님만 해답이라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이 여인이 주님을 만나서 회복되는 장면을 보겠습니다. 방법이 없었어요. 주님만 해답이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나아갔어요. 용기를 내었습니다. 군중 사이를 뚫고 지나가서요, 마침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어요. 기적적으로. 질문 드릴게요. 살짝 잡았을까요? 살짝 잡았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27절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에요. 잡지 못했어요. 살짝 된 거예요. 겁나서. 그런데요, 살짝 되기만 했는데요, 29절이에요. 같이 큰 소리로 시작.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할렐루야.
이해예요. 이해에 속해 있는 상황은 여러 가지가 있지요. 방법이 없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들었더니, 예수만 방법이라고 생각했더니, 그래서 용기를 내어 죽음을 각오하고 나왔더니,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더니,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느니라. 예수님의 옷자락에 살짝 손만 대었는데요, 무려 12해 동안 나를 괴롭혔던 그 질병이, 밤새도록 나를 고통 가운데 잠들게 하지 못했던 그 아픔이요, 내 모든 재산을 다 쓸어가 버렸던 그 상처가요, 그야말로 내 삶을 다 망가지게 했던 그 저주라는 질병이 근원에서부터 완전히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만나면 해결됩니다. 주님 만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능력이 어디서 나갔다고 말하고 있어요? 옷자락에서 나왔어요? 옷단술 찌찌티에서 나왔어요?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세요. 30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해요.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서 나간 줄을 아시고요, 능력은 예수에게서 나왔습니다. 우리가 붙잡을 때에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붙잡을 때에 거기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서 능력이 나온다고 생각했다고요? 옷자락이요, 찌찌트요. 이 옷자락이라고 하는 상징에서 능력이 나타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같은 옷자락이라고 해도 아무의 옷자락에서나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의 옷자락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기도한다고 해서 그 기도라는 행위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고요. 같은 기도라고 해도 누구에게 드려지는 기도냐가 중요한 거예요. 같은 기도라고 해도 예수님께 붙들린 기도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예요. 철야를 해도 소용이 없어요. 금식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진짜 예수님만 바라보고 드려진 기도가 아니면 능력 없는 헛된 기도에 불과할 거예요. 예수를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그때 역사가 일어나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기도할 때에, 너희는 기도할 때에, 부르짖을 때에 어떻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해요.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고요. 능력은 주님으로부터 옵니다.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 응답이, 우리의 역사가, 기도를 통한 역사가 예수님에게서 나온다, 능력이 나온다 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의 기도의 자세와 우리의 기도의 내용과 태도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기도는 철저하게 몇 시간을 때웠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얼마나 큰 소리로 드렸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도는 누구 앞에서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분은 자판기가 아니에요. 내가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기도했으니까 응답 주세요, 이렇게 했으니까, 금식했으니까, 철야했으니까, 간절히 매달렸으니까 주셔야 됩니다 한다고 해서 반드시 주셔야 될 의무가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인격이세요. 내가 하나님이 아니고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무조건 기도라는 행위를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오냐 하고 응답을 안겨주실 의무가 없다는 겁니다. 그분은 내 기도를 들으실 때에 스스로 당신이 가진 지혜로, 당신이 가진 능력으로 판단하세요. 지금 유호승이라는 목사가 드리는 기도가 응답하기에 합당한 기도인가 아닌가 판단하세요. 나중에 제자들도 얘기하지만,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댄 사람이 한두 사람이었겠습니까? 한두 사람이 됐겠어요? 그런데 옷자락에 손을 댄 사람 중에 오직 이 여인만 그 능력을 힘입었다고요. 똑같은 기도라는 행위를 했다고 해서, 똑같이 30분을 드리고 똑같이 1시간을 드렸다고 해서, 똑같이 부흥회에 단 1시간도 안 빠지고 하나님께 매달렸다고 해서, 헌금했다고 해서 응답이 있는 게 아니라,
이 기도의 응답이 합당한가 아닌가의 여부는 오직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호승이가 기도를 했는데 이 호승이가 드린 기도대로 응답할지, 아니면은 최고의 지혜를 가지신 하나님의 방법대로 응답할지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고요. 지금 얘는 올해가 가기 전에 응답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데, 올해 가기 전에 응답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조금 더 인내하게 하여서 3년 있다 5년 있다 응답하는 게 좋을지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그때에 따라서 응답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다 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는가?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의 능력을 철저하게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분이 주신 응답의 내용이 내가 원하는 내용이 아닐지라도 이게 최선이라고 믿고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그분이 정하신 응답의 시기가 왜 안 주세요? 왜 안 주세요?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인내를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가장 알맞은 때이구나 믿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주님도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아버지, 할 수 있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예요. 이게 우리의 기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흥회가 해마다 열려요. 해마다 몇 번씩 열려요. 그런데 우리가 부흥회를 계속해서 맞으면서도 사실 어떤 분들은 기대가 없어요. 기대 없는 이유가 뭐예요? 옛날에도 해봤거든, 부흥회. 아니, 옛날에 갈 곳도 없고 올 상반기에도 벌써 몇 번을 했었거든요. 부르짖을 만큼 부르짖었거든요. 그런데 별거 없더라는 거예요. 이번에가 기대가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지금 당장만 보면 별것 없을 수 있다니까요. 부르짖어 매달렸는데도 응답을 못 받았을 수 있다니까요. 응답이 전혀 해결될 기미가 안 보일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없는 게 아니라 안 보이는 거예요. 다시요, 응답이 없는 게 아니라 응답이 내 눈에 보여지지 않을 뿐이에요. 해가 있을 때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으면 그 태양이 안 보입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응답을 주세요.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 하나님의 시기에 응답을 주세요. 그런데 인간의 욕심에 사로잡힌 내 눈에 그 응답이 응답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반드시 응답하세요. 어떻게?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게 최선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기도했는데도 안 되는 데가 아니라 기도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길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주신 말씀이 무엇이죠? 내가 알지 못하는, 네가 어리석어서 응답인지도 알지 못하는 거, 네가 어리석어서 욕심에 따라 구하지만 내가 너한테 가장 필요한 거, 네가 알지 못하는 거로 내가 크고 비밀한 일로 채워줄게. 나는 반드시 응답 줄 거야. 그러니까 부르짖어. 우리는 이것을 믿고 내 기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구나, 하나님에게서 능력이 나타나는구나,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응답 주시는구나, 그걸 믿고 지금까지 내 욕심을 따라 드려졌던 기도가 응답이 안 됐다고 해서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방법으로 응답하셨으니 그게 최선이니 하나님 더 하나님의 방법대로 역사하는 것을 보게 하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매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도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응답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은 내 기도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드려진 기도대로 응답되는 게 아니라 내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이 알아서 정하신다고요. 그분이 정하신 응답이 최고라고요. 최선이라고요. 이걸 믿을 때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어요. 자, 다시 이제 이 여인에게로 올게요. 여인은 능력이신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능력으로 치유를 경험했습니다. 이제 관건은 뭐냐면 여기서 무사히 빠져나가는 겁니다. 아무한테도 안 들키고 이제 완전 범죄, 조용히 자리를 뜨려버렸어요. 근데 갑자기 이 순간에 참 우리 주님 얄고 주세요. 30절,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요즘 우리 아이들이 옛날 유튜브에서 옛날 드라마 영상 막 찾아서 보여줘요. 혹시 태조 왕건 보신 적 있으세요? 궁에 누가 기침을 하였는가? 저자의 머리에 막 어딘가 끼어 있구나. 돌로 때려 죽여라 그러잖아요. 지금 이 여인한테 그런 음성으로 들려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는가? 가슴이 철렁 내려. 야, 이거 나 죽게 생겼다. 그때 다행스럽게도 제자들이 해주는 얘기가 31절에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아니 주님, 사람이 많아서 지금 이 사람도 손을 대고 저 사람도 손을 대고 막 밀리면서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몸에 손을 댄 사람이 한둘입니까? 아유 그렇지, 아유 난 살았네 하고 조용히 다시 빠져나오려고 하는 그 순간에요, 참 우리 주님이요, 32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는 거예요. 눈이 딱 마주쳤어요. 이야, 도저히 그 눈빛 앞에서는 거짓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포기했어요. 난 죽었구나. 그래서 33절에 얼마나 애절하게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얼마나 무서운지요, 두려웠던지 벌벌벌벌 떨잖아요. 벌벌벌벌 떨어요. 네 주님, 저는 12해나 혈루증을 앓던 사람입니다. 이런 짓 해서는 안 된다는 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이 방법 저 방법 다 써봤습니다. 그런데 내 병은 낫질 않았습니다. 이제 돈도 없습니다. 방법도 없습니다. 죽기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네요. 눈먼 자를 보게 하고 저는 자를 걷게 하고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하고 못 듣는 자를 듣게 하고 죽은 자도 살리신다는 얘기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나왔습니다. 나 좀 용서해 주십시오. 벌벌벌벌 떠는 거예요. 그리고 눈을 질끈 감아요. 이제 뭐 할 차례예요? 사람들이 돌로 칠 차례예요. 사정을 다 알았으니까. 이제 여기서 드는 의문이에요. 여기서 드는 의문. 우리 주님이 왜 이렇게 얄궂으신가? 그냥 조용히 보내주면 되잖아요. 주님이 누군지 몰랐겠어요? 머리털까지 세신바 되는 분이 어떤 여자가 와서 손을 대고 갔는지 모르겠어요. 사정까지 다 아실 텐데. 그런데 왜 굳이 드러내서 그 여인을 곤란하게 하시는가, 이겁니다. 두 가지 이유 있습니다. 이거 두 가지 이유 듣고 말씀 마칠게요. 첫 번째 뭐냐면요, 자, 여인이 혈루증인 걸 숨기고 예수님께 접촉했어요. 이건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율법을 어긴 거예요. 죽여도 돼요. 율법을 어긴 사람은 그 누구도 변호를 해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용서해 줄 수가 없어요. 그냥 죽어야 돼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군중들 중에 이 여자를 알아보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겠는가 하는 겁니다. 들키는 순간 죽는 거예요. 조용히 빠져나간다는 거 사실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자, 혈루증 환자는 일부러 남의 몸에 손을 대면 죽어요. 율법을 어긴 거예요. 그런데 딱 한 가지 경우에만 용서를 해줘요. 허락이 돼요. 그게 언제냐? 자기 가족과 접촉을 했을 때입니다. 가족하고 접촉했을 때는 율법을 어긴 게 아닌 게 돼요. 예수님하고는 남남이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마가복음 5장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하시겠습니다. 따라. 다시요. 따라. 왜 이렇게 부르세요? 너하고 나하고 가족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너를 딸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 가족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동시에 주변 사람들에게 선언을 하는 겁니다. 나는 이 여인을 딸로 생각하고 있으니, 내 가족으로 여기고 있으니, 이 사람은 이제부터 내 혈육이니까 아무도 건들지 마시오. 예수님의 능력을 봤는데 그 선언 앞에서 누가 건드릴 수 있겠어요? 사실 예수님하고 이 여인하고는요, 예수님이 따라하고 부를 만큼 나이 차이가 안 났을 거예요. 예수님은 기껏해야 지금 30대 초반입니다. 여인은 12년 동안 하혈을 했다고 보니까 아무리 못해도 20대 중반 이상일 거예요. 그런데 따라하고 불러요. 왜요? 그래야 살 수 있으니까. 가족이라는 자격이 부여되어야만 그 여인이 살 수 있으니까 따라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평안히 가라, 두려워하지 마, 이제 아무도 너 못 건드려. 그리고 가서 살아, 겁내지 마. 우리가 근본 부흥회에,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반드시 은혜 주실 거야, 나를 만나 주실 거야, 응답 주실 거야 라고 믿는 근거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딸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훨씬 더 만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나를 만나기 위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해서 나를 절망의 상황에 처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불러라, 내 딸아, 나는 너를 만나고 싶다. 나는 네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 나는 너에게 은혜를 주고 싶다. 나는 너에게 내 영을 부어 넣고 싶다. 우리 아버지입니다. 아버지예요. 이 사실을 의지하고 주님을 부르세요. 아들로서 다가가세요. 딸로서 다가가세요. 이 밤에 기도할 때에도 아버지를 향해 외치는 거예요. 아들로 외치는 거고 딸로 외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자, 한 가지만 더 볼게요.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자신을 드러내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드러내신 이유. 자, 여인이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다고 했어요. 그럼 지난 12년 동안 어떻게 살았겠어요? 다른 사람과의 접촉은 일체 금지되었습니다. 학교도 못 가요, 회사도 못 가요, 친구들도 못 만나요, 연애도 못 해요, 거기다가 교회도 못 가요. 12년 동안 버려진 인생이었어요. 아무도 못 만나, 의사 외에는 아무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치료받았어요. 예수님 만나서 그 저주의 질병에서 노임을 받았어요. 그러면 집에 돌아가면 바로 정상적인 생활로 복귀할 수 있을까요? 이제는 드디어 학교도 가고 회사도 가고 친구도 만나고 연애도 하고 교회도 가고 할 수 있을까요? 절대 못합니다.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이미 이 여인을 아는 모든 사람은 이 여자가 불치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내가 치유받은 사실을 어떻게 증명할 건데요? 증명이 돼야 일상으로 돌아갈 거 아니에요. 어떻게 증명할 건데요? 어떻게 얘기해? 어떻게 고침받았다고? 몰래 가서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대었다가 나았다고 얘기해요? 그랬다간 바로 율법을 어긴 죄로 죽게 되는데요. 치료는 받았지만, 잘 들어보세요 성도님, 치료는 받았지만 여전히 그녀의 삶은 예전하고 똑같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전히 격리돼서 살아야 돼요. 아무도 못 만나요. 학교 계속 못 가고요, 회사도 못 가고요, 연애도 못 해요, 결혼도 못, 아무것도 못 해요, 교회도 못 나가고요. 그런데 그 치유를 증명받는 거예요. 누구로부터요? 예수님으로부터요. 그 당시에 예수님은 그 일대에서 가장 잘 나가는 선지자였습니다. 공인이었어요. 사람들이 한 번이라 얼굴 한 번 보고 싶어서, 몸에 손 한 번 대고 싶어서 난리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분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적인 장소에서, 공개된 장소에서 직접 선언하시는 거예요. 이 여자는 내가 치료했다. 이 여자는 이제 불치병에서 완전히 노임을 받았다. 어느 누구도 이 일을 제기할 수 없도록. 그 선언 때문에, 예수님이 드러내신 이 일 때문에 여인은 드디어 12년 만에 세상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이제 회사 다닐 수 있게 되었어요. 이제 친구들 만나서요, 난생 처음으로 커피숍 가서 수다 떨 수 있게 된 거예요. 이제 드디어 나도 연애를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원했겠어요. 남들 교회 갈 때 가서 찬양하고 싶었고 기도하고 싶었고 하나님 말씀 듣고 싶었겠어요. 이때 인터넷도 없는데 예배 어디 가서 드려요? 12년 동안 골방에 처박혀 있는데 이제 드디어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 길을 예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인이 우리 주님으로부터 받은 게 뭐냐면 병을 치유받았어요. 그런데 병만 치유받은 게 아니라 삶도 치유받은 거예요. 삶도 치유를 받은 거예요. 치유 이상의 치유를 받았다 이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이 은혜, 이 축복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근본 부흥회의 치유 이상의 치유를 경험하십시오. 육신의 병, 마음의 병만 치유받는 게 아니라 삶도 치유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업장과 일터의 문제만 치유받는 것이 아니라 사명의 문제도 해결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생각지 못한 주님의 놀라운, 내가 드렸던 기도의 응답 그 이상의 응답이 올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에게 기대하세요. 사모하는 자가 주님을 만납니다. 기대하는 자가 주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제 토요일 됐어요. 12시 넘어갔으니까 하루만 더 있으면 오전부터 가을 부흥성회 시작됩니다. 그 전쟁터에 우리가 영적 군사로 투입될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부흥회에 참석하시겠습니까? 어떤 기대를 가지고 이번 부흥회에 매달리시겠습니까?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은요, 당신께 나오는 자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세요. 사람들이 다 더럽다고 해도요, 다 냄새 난다고 해도요, 내 딸아 하고 불러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당당하게 나가서 아버지 내가 왔어요,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외치는 가운데에 치유 이상의 치유를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부르고 싶은 찬송이 있어요. 저는 이 찬송이 참 좋아요. 가사가 좋아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함께 부르겠습니다.